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또 이로 새로운 주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성탄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연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또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또 영적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충만하여 하나님 더 이상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참으로 죽어가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온 세상이 날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몸살을 아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위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의 산과 지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온 세상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뭐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스라엘의 한 지명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는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스르엘 평화 광야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땅도 넓고 또 전쟁하기도 좋은 지역이라 맨날 전쟁을 많이 하던 아주 장소인데 그 장소가 유명한 거는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인데 애굽을 맞아서 싸움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땅에서 그 무깃도에서. 근데 그 땅이 왜 그렇게 전쟁이 많으냐 하면 그 애굽과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한 나라였습니다. 수리아, 아수르
이 나라는 이름은 계속 바꿔가면서 그 나라가 아주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신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된 그 나라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보면은 이쪽으로 이라크나 뭐 이쪽은 그 아수르 나라가 있던 데고, 저 이란 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맨날 누구하고 싸웠냐면 애굽하고 싸우는데, 애굽하고 싸울 때 누구하고 이제 어디 가서 싸우냐면 이 야가 빠진 강대국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싸우고 꼭 이스라엘을 거치고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과해서 대군을 끌고 와갖고 이스라엘의 그 무기또라는 데 와서 이스라엘 왕한테 니네는 안 칠 테니까 와서 조용히 비키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해하지 않겠다. 근데 전장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뭐 지나가면서 얌전하게 일렬로 갑니까? 지나가면은 군인 지나간 자리는 쑥밭이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그런 단속이 심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군인들이 시골길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쓱 지나가면요, 깻잎, 뭐 밭에 심은 것들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무도 따서 그 뒤에다가 군장에다 넣고, 깻잎은 닥치는 대로 지나가면서 짝짝짝 아직 어린 깻잎까지도 다 뜯어갖고서 호주머니에다 넣든지 어디다 넣어갖고, 그래서 군인이 쓱 지나가면은 그 지역은 그냥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대에서는 그런 손해배상을 부대에다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부대에는 그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갖고서 뭐 무슨 부대가 훈련 도중에 어디를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면서 뭐 농가가 상당한 양의 손해를 입으면 그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군인들한테도 이제는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먹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그 애국 군대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전쟁에 등 터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같은 역사예요. 일본은 껄핏하면은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내어 달라. 일본이 그러면 명나라 치러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를 조용히 갑니까? 일본이 이제 치러 가면서냐 온 나라를 쑥밭을 만들고 뭐 먹을 거 뭐 온갖 거를 강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힘이 없는 나라의 그런 서름이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맨날 큰 강대국들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기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온 세계가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살폈지만 7나라의 왕들이 있고 뭐 10나라의 왕들이 있고, 또 7나라 중에는 5나라는 이미 망해버렸고 2나라는 아직 쌩쌩한데 한 나라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고, 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 7나라는 역사 속에 있었던 아주 큰 쨍쨍한 나라들이고, 그 아직 죽지 않은 2나라는 미국과 뭐 중국이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미국은 이제 아직 세계 왕으로서 남지만 앞으로 훗날에는 또 새로운 왕이 7번째 나라가 나타나고, 10나라는 EU를 말하는 거고, 저들은 왕이 아직 없고 뭐 땅덩어리만 갖추고 있고 뭐,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무기또에서 사탄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 후에라는 말은
그 전쟁이 끝나서 이런 세상의 나라들이 다 멸망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멸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 이 일 후에 세상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이 멸망한 후에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의 나라가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친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지더라. 천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영광을 주신 거죠.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환한 영상. 그래서 그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환한 세상을 밝힐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힘센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 속에서 상징하는 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의 세력은 세상의 세력이야. 이 세상은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보스 우두머리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세력이요 힘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로 사용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래요. 바벨론이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왜 무너졌느냐?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결국 만국, 바벨론 같은 말로 사용돼요. 만국이라고 하는 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뭐 미국,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뭐 유럽, EU 그런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흔히 뭘 상징하고 있냐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예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지금 우상 숭배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한 소식들은 자주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럽에는요 매일매일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거나 이슬람교도의 회당으로 변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뭐 뉴욕은, 미국은 안 그럽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매일같이 변하고 다른 걸로 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야. 우상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 비슷한 걸로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건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대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사랑해요. 다른 이상한 것들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이 본문이 말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순수한 그런 크리스찬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마치 트렌드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그리고 진리가 변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우상을 숨겼으며, 또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들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온 세상이 땅의 왕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물질로 인해서 치부한 아주 물질의 풍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데 눈이 멀어갖고서 땅의 상고들, 그리고 그들이 땅의 세력, 사치의 세력이라는 표현도 결국은 사람의 눈을 갖다가 호사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아주 온통 하나님의 옷은 벗어버리고 장식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누가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을 다른 천사가,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서는 듣지 않으니까 다른 천사가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갖고 그 아직도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속에는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 막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나와서 그의 받을 죄에 함께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와서 큰 소리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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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죄가 많느냐, 그 세상에 바벨론 성에 많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냥 하늘을 찌를 만큼 아주 풍성한 죄악이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냐. 하늘의 하나님까지도 온 세상 바벨론 도성의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는 거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바벨론 성 안의 사람들을 갑절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아주시라. 이 세상에는요, 투실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고 오래된 그런 그 종교적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두 도성,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야.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나라는 그 큰 원이 이렇게 겹쳐져서 가운데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같이 만나는 데가 있듯이, 이 두 바벨론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물론 바벨론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두 원이 합쳐지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에 슬쩍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다 옮겨가라 그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이 겹쳐진 곳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도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백성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 성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천사가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요,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도성과 또 사탄이 속한 바벨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천주교로 옮겨오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 다닌다고 다 엄청 훌륭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이 카톨릭에서 파문을 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황제 하인리 빌 황제도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교황한테 싹싹 빌고 3박 4일 동안 눈 속에서 무릎 꿇고 빌다가 간신히 파문을 면하.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파문시켜버리면 딴 데 갈 데가 없어 지옥 뺏기.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 교회 속에서 오직 천국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벨론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종종 세상에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을 세상에 나가 저지르면은 교회가 왜 저래 이러면서 교회를 싸잡아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섬기는 개신교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바벨론에 속한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 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 바벨론 성에 남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꾸미고 사치하였으며 마음에 마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 공주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여왕이야. 그러니까 여자 황제야. 그러니까 이 공주보다도 더 끔찍한 사람들. 공주병도 우리가 어떤 땐 봐주기 힘든데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상태가 여왕이야, 여왕.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예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지도 않아. 애통을 당하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에, 이 하루 동안에라는 말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그냥 재앙들이 싹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또 불에 살라지리니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그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고 자신을 사치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여왕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면서 결코 내가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엄청난 재앙을 퍼부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진멸하리.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도 그 불붙는 연기를 바벨론이 타는 사람들이 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일시간의 심판에 이르렀도다. 세상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영원히 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온 세상을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저 18장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성도들은 기쁨을 누렸다.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진노받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이 심판은 끔찍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성도는 기뻐합니다. 임금들도 애곡하고 또 부한 자들 상인들이라고 표현한 부한 자도 애곡하고 또 선장과 선원도 애곡하고 왜 선장 선원을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이 바다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최고의 어떤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서 이 바다 저 바다를 왔다 가다 선장과 선원도 애곡하리라. 마지막 날에 왕도 애곡하고 그리고 재물을 가진 상인들도 애곡하고 선장과 선원도 애곡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기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